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우리 갈라디아서 6장 우리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적 침체. 우리 영적 침체 10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영적 침체에 대해서 벌써 10번째 시간이 됐더라고요. 10번째 시간을 우리가 이제 이 영적 침체라는 문제에 대해서 다루게 되는데 한번 따라할까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우리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 영적 침체에 대해서도 영적 침체에 대한 우리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침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확실히 다뤄져야 될 문제다. 왜냐하면 영적 침체라는 것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겐 이상하게 여겨져야 될 내용이라는 거죠. 우리가 참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했다면은 우리 그 하나님이 내 삶에 내 문제들, 내 어려움들을 다루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 때문에 내가 영향을 받고 있는 상태는 뭔가 문제가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특히 신약 성경은 너무나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영적 침체라는 하나의 카테고리를 묶어가지고 우린 이런 모든 문제들을 이상히 여기고 싸워나갈 수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 문제는 원인을 따져가면 결국은 마귀란 존재가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마귀란 존재는 끊임없이 뭐합니까? 마귀란 존재는 다른 거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이걸 교회는 이상히 여겨야 된다는 거죠. 이게 마귀가 교묘하게 들어와가지고 이 영적 침체의 문제를 그러니까 당연시 여기게 만드는데, 그러니까 모두가 이상한 길을 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착각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대다수가 가면은 거기서 내가 안주해 버려요. 이런 문제가 이런 오류가 종종 있죠. 우리가 그런 오류에 빠지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대다수가 간다고 옳은 길이 아니라 분명하게 옳은 길을 성경은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하나님이란 분을 우리가 그 절대적인 기준을 찾을 때 우리 항상 이 교회는 하나님이란 분이 기준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란 분은 반드시 살아계시고 각 사람의 삶 가운데 분명히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 대전제를 우린 깔아두지 않으면 딴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대전제를 온전히 붙든 자들은 한결같이 이 문제를 직면하게 됩니다. 어떤 문제요? 영적 침체의 문제요. 이건 예수님 계실 당시부터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들도 한결같이 겪었던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그 문제가 교회 안에 계속 있을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사도 바울이라든지 이 사도들을 통해 가지고 성경 서신서들을 이렇게 쓰게 하셨는데 그 성경의 많은 부분이 이 문제들의 해결법들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 1년에 지금 우리가 다룬 이런 모습을 보면서 왜 이런 구조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방금 계속 설명드렸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당연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문제가 우리 안에 있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 문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영적 침체, 그래서 성경은 이 영적 침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우리가 10번째 시간으로 이제 다루게 될 주제는 무엇이냐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읽은 내용인데 앞의 내용들과는 좀 달라요. 앞의 내용은 어떤 문제들 혹은 어떤 죄들, 어떤 거짓 가르침 이런 것들이 실제 잘못된 것들이 내 삶에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내 삶에 잘못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영적 침체였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좀 다르죠. 여기서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오늘 본문에서 읽었지만 한번 따라갈까요? 선을 행하는 사람이 낙심하게 되는 것. 여기서 선을 행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착한 일이 아니죠. 이 성경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착한 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꽤 많던데 이건 전혀 잘못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앞뒤 문맥을 봐서 이 선을 행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 이게 지금 여기서 선이라는 거죠. 참된 선을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선을 우리가 행한다는 건 무엇이냐면 제대로 믿음 생활 가운데 그 믿음의 길 가운데 서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된 길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에 빠질 수 있냐? 낙심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 이렇게 볼 텐데 세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들과 세 가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그러니까 선언해 가는데 낙심하게 될 수 있는 모습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되죠. 어떨 때 그럴 수 있습니까? 이 모습은 저번 시간에 주제이기도 했었는데 거짓 가르침에 대한 문제. 특히 갈라디아서 문제는 거짓 가르침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거짓 가르침은 붙잡았을 때도 영적 침체가 오지만 그냥 내 옆에 있다고만 해도 그냥 영적 침체가 같이 옵니다. 이 거짓 가르침은 어찌됐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비극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신약성경에서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주제이기도 하고요. 갈라디아서 5장 말씀까지 쭉 끌고 온 내용이 거짓 가르침을 철저히 배격하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거짓 가르침이 주변에 너무 많을 때 거짓 가르침이라는 거는 우리가 너무 이렇게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뭐냐면 거짓 가르침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올바른 구원의 길, 올바른 믿음의 길, 올바른 은혜의 길에서 벗어난 가르침을 따르는 모든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을 때 낙심하는 마음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다른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사람이 정말 열심히 달려가요. 열심히 달려가는데 그러니까 달려가는 사람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의 길을 그대로 쫓아가면 문제가 안 돼요. 정말 복되다. 같이 그렇게 달려가고 싶다라는 마음만 드는데 분명히 잘못됐어요. 분명히 잘못된 모습이 있는데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달려가고 누구보다 나보다 훨씬 잘하고 있어 보여요. 그때 우린 낙심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난 분명히 선을 행하고 있어요. 올바른 길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믿음 가운데 있어요. 근데 다른 이런 모습을 거짓 가르침의 모습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을 봤을 때 우리는 그 모습 때문에 지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우리 기독교 강요에도 살짝 언급되고 우리 몇 번 예배 때마다 살짝 언급됐던 내용인데 우리는 절뚝거리더라도 올바른 길을 향해 가야 된다고. 열심히 빠르게 다름박질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걸음이라도 올바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뤘었어요. 근데 잘못 걷는 경우 이제 신앙에서 여기서 말하는 잘못 걷는 건 신앙의 길에서예요. 잘못 걸을 때 오히려 더욱더 열심을 갖고 걸을 수가 있어요. 우리 이 문제만 갖고 우리가 한번 또 시간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또 이제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은 그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길게는 안 다루겠지만 분명하게 첫 번째 이 선을 행하고 있지만 낙심하게 되는 경우가 어느 때 있냐면은 잘못 가는 사람을 보고 있을 때 낙심할 수 있어요. 이해되세요? 왜냐하면 나보다 더 잘하고 있으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잘 외치고 있어요. 정말 열심히 달려가고 있어요. 근데 분명히 잘못됐어. 뭔가 가르침이 성경의 길에서 조금 어긋나 있어요. 교회가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을 믿는 게 제대로 선포되는 게 아니고 은혜의 길을 선포하는 게 아니고 교묘하게 자꾸 다른 이성적인 우리가 여태까지 감사하게 봤던 이걸 정확하게 몰랐으면은 진단이 안 됐을 텐데 우리가 뭐 기독교 강요라든지 우리가 봤던 도르트 신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철로역정이라든지 이런 책을 통해서 빗대봤을 때 잘못됐어요. 분명 이 길에서. 근데 너무 열심히 있어. 나보다. 그리고 막 열심히만 있으면 문제가 덜 될 텐데 열매로 보이는 것들이 막 나타나요. 나타나면 그때부터 뭐가 되냐면 혼란이 오는 거죠. 혼란이 오면서 저번 시간에 나왔던 거 이제 짬뽕이 되기 직전에 이런 영적 침체가 오게 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런 침체가 오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다는 걸 우선은 여기서는 알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 선을 행하는데 낙심하는 건 올바른 길을 가는데 여기서 이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다루는 거는 그냥 막연하게 박해받는 거. 막연하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한 일 때문이 아니라 그냥 어려움이 막 오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낙심돼 버릴 수 있다는 거죠. 분명히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낙심이 될 수 있는 길로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길로 빠질 때 우리는 이렇게 대처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믿음의 길을 향해 가고 있었는데 기쁨을 빼앗겼다라는 것, 기쁨 없이 걷고 있다라는 것은 문제 있다는 태도를 우리가 잘 세워놔야 되는 거예요. 우선은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태도를 가지고 나아갈 때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세 가지 먼저 본다고 했어요. 하지 말아야 될 것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 한번 따라할까요? 지친다는 생각이 들 때.
그러니까 지친다, 힘든다. 이 낙심이라는 것은 힘들다, 지치다, 뭐 포기하고 싶게 한다 이런 거거든요. 이 길에서 막 이탈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들 때예요. 그때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은 한번 따라해볼까요?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말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 들어오는 그 말이 있더라도 여기저기 들어오는 말에 귀 기울이지 말아야 돼요. 분명히 그런 요동침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귀 기울이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포기하라거나 단념하라던가 그만두라는 그 말에 우리는 귀 기울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이해되세요? 네. 지칠 때 찾아오는 큰 유혹이 바로 이런 유혹일 수 있다라고 너무 감사하게 믿음의 선배가 앞에서 그 걸음을 걷고 있는 선배가 미리 이런 말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지침이 올 때 그 지침에 우리가 귀 기울이지 않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 말 듣지 않고 우리가 먼저 뭐 해야 되냐?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분명함을 보고 있다면 그렇다면 뭐 해야 되냐면 내가 무슨 일을 있더라도 난 이 길을 계속 가겠다라고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성경의 길을 쫓아갈 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우선은 첫 번째 하지 않아야 될 것은 이런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아야 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체념한 상태로 일을 계속하면 안 된다. 이게 체념한 상태로 일을 계속하면 안 돼요. 뭔가 이렇게 체념한 상태에서 일을 계속하는 게 어떤 모습이냐면 낙심돼 있는 뭔가 좀 지쳐 있는데 그냥 그 상태에서 할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냥 이렇게 걷는 거지. 그냥 믿음의 길은 고난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런 거지. 라고 해서 영적인 기쁨을 누리고 있지 못하는 그 상태조차 이게 타당성 있게 괜찮다고 여기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괜찮은 게 아닙니다. 육적으로 지칠 수 있어요. 잠깐 이제 우리가 심신이 지칠 수 있습니다. 근데 내 안에 영적 기쁨은 이게 하나님을 향해 나가고 있다는 기쁨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잘못된 태도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덮어놓고 계속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일을 막 그만두라는 게 아니라 일을 하고 있대 이거는 처리해야 될 문제다라고 계속 인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히 하고 갈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막연하게 이럴 때 잘못하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거는 분명히 옳은 길이니까 충성심과 그냥 의무감으로라도 내가 계속 해야 되겠다. 이럴 수 있거든요. 올바른 길이니까 내가 그냥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의무감으로 계속 해야 되겠다. 랄 수 있는데 그건 잘못된 태도라는 거죠. 처리하고 가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왜요? 이거를 가지고 이런 참아야 되는 모습들이 스토아주의라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도 철학을 좀 배울 텐데 스토아주의라고 고통을 인내하는 그런 주의가 이 세계 역사에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런 역사가 기독교 안에 들어와 가지고 인내하는 게 아름다운 열매라고 생각해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와 다른 거죠. 내가 그냥 참는 거예요. 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제가 우리 하늘소망 함께 있을 때 한번 신성한 성품 다룰 때 인내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드렸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뭐냐면요. 반드시 소망이 전제되어 있는 인내예요. 그러니까 소망 때문에 인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참는 게 아닙니다. 그냥 참아야 돼 이게 아니에요. 그건 스토아주의예요. 그거는 그냥 이 세상의 잘못된 하나의 견해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교회 안에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요? 영적 침체를 계속 우리가 10번 다루면서 영적 침체의 문제를 경계해야 되는 이유를 두 가지로 뽑았어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누려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하늘의 기쁨을 주도록 부르셨어요. 내가 우선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 맥락으로 내가 기쁨을 누릴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를 통해 세상에 비춰져요. 세상에 나타나요. 근데 내가 그 기쁨을 못 누리면 그 비침도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못 비춰내니까 내 삶이 못 비춰내니까 그때부터 마귀가 뭐라고 속이냐면 뭔가 비춰지는 삶을 살아. 너가 착한 마음을 품고 하되 착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사람들을 먼저 섬기고 그러니까 내가 뭐 마음에 안 생겼는데 무조건 하라는 거예요. 먼저 하면 뭐가 올 수 있으니까. 그건 전혀 성경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어요. 내가 아닌데 하는 것은요 결국 그 뒤에 열매도 결국 영적인 열매를 거둘 수 없고 결국 가다가 내가 지쳐버리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은혜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는 것, 그냥 참고 가는 것은 정말 큰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돼요. 지금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그 소리에 내가 계속 귀 기울이면 안 된다는 거. 내가 올바른 길 가고 있었다면 뭔가 이게 마귀가 이거 가지고 지치게 만들 때 아니야, 난 이 길이 가는 게 맞다는 길 가운데 그런 지침의 말들을 더욱더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 두 번째는 그 맥락에서 뭐 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그 가운데 참으면 안 되고 그냥 이건 그니까 그냥 가야 된다가 아니라 정확하게 이건 처리해야 될 문제다라고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지치고 피곤할 때
인위적인 자극제에 의존하면 안 된다. 인위적인 자극제, 인위적인 어떤 것에 의존하면 안 돼요. 이게 기독교 역사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 모습이죠. 정말 이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세 가지를 언급하는 것들인데 정말 잘 진단했다고 저도 이제 동의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배워야 될 필요가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인위적인 자극제가 뭐냐면 우리 영적인 일로 영적 교회 안의 시선으로 보면 뭐냐면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 저런 프로그램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으로 기쁨을 누리지 못하니까 교회가 뭐 하기 시작하냐면 인위적인 자극제를 찾아요. 마치 이 세상에서 힘들 때 술 먹고 마약하고 막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유혹을 향해 유흥을 향해 막 나아가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그런 반드시 죄악적인 문제가 아니라 뭐가 때가 죄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엔 그런 죄라는 거예요. 뭐가요? 인위적인 어떤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는 것. 뭐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이런 거 종종 말씀드렸었는데 교회가 뭐 했냐면 교회 왔을 때 제가 이제 청년부 설교 때 몇 번 했던 거 여기서도 한두 번 했었죠. 예. 청년들이 영상을 봤었는데 청년들이 이제 청년들 중고등부 학생들이 교회 왔을 때 너무 지루하니까 지루하지 말고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거 그러니까 모양은 그럴싸해요. 그럴싸하지만 그러면서 뭐 하냐면은 뭐 했다고 했죠? 찬양에다가 카트라이더 게임 음악의 멜로디를 따가지고 음악적 재능도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찬양에다 갖다 붙였어요. 그래서 찬양인데 뭐 실로암이라는 찬양이라든지 무슨 찬양인데 복음성가 찬양에 후렴구에다가 그 전국 노래자랑이라든지 게임 노래를 넣어놨는 거예요. 그런 편곡을 들으니까 실제 영상을 딱 찍는데 영상 찍는 것을 봤더니 찬양하다가 이제 그 대목이 나오니까 지루하게 있던 이렇게 박수 쳐서 그냥 요즘 막 다 일어나서 찬양하라고 하잖아요. 젊은이들이 일어나서 찬양하고 있는데 딴따단딴딴딴따 이런 거라든지 게임 음악이 딱 나오니까 애들이 서로 좋아가지고 막 웃은 얼굴들을 이제 카메라로 담으면서 뭐라고 해요? 아, 이런 달란트를 통해 가지고 예배 시간에 기쁨을 줬다. 이런 모습들 말도 안 되는 모습들이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네, 이런 모든 시도가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영적 침체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내용이라고 지금 이 목사님은 진단하고 있어요. 이거 우리도 계속 말하던 내용이죠. 이게 왜 들어온 문제가 됩니까?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올바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당장은 잠깐 벗어나 보이지만 반드시 그 교회는 만약 그게 옳다고까지 여겨버렸다면 그 정도까지도 판단이 안 된다면요. 그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 못해요. 갈수록 감당 못합니다. 처음은 조금 갈라였어도 총알이 그러잖아요. 총알이 빵을 쏘는데 표적에서 여기서 잠깐 요만큼이 튼 것 같은데 좀 잘못하면 나중에 어디가 있어요? 완전 딴 데로 가 있는 것처럼. 예? 지금 뭔가 여기선 잘못돼 있다. 조금 잘못돼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것을 분명한 잘못을 진단하지 않고 가면은 나중에 가서는 하나님을 어디서 잃어버린지 모르는 교회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서 잃어버린지 몰라요. 근데 계속 하나님이래. 그러니까 계속 뭐합니까? 거기는 이 프로그램 저 프로그램 계속 시즌마다 프로그램을 가지고 와요. 이거는 교회가 가져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에 있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말합니다. 술이나 마약에 의존할수록 자연스럽게 솟아나는, 의사니까 이런 판단을 해요. 들어보세요. 술이나 마약에 의존할수록 자연스럽게 솟아나는 에너지는 점점 고갈된다. 그런다고 하거든요. 의사들이 술이나 마약을 의지하면은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될 그런 에너지가 고갈돼 버린다고. 이건 뇌과학적으로도 제가 이제 공부하는 데서도 말해요. 예?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그런 사람들은 고갈될수록 더 많은 술과 더 많은 마약을 찾게 된다. 그런 악순환이 계속된다. 영적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찾게 되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계속 어떤 프로그램을 찾는다는 거죠. 계속 교회들이 부교역자만 달달 볶는 거예요. 이 진단이 안 되면. 이해되세요? 우린 절대 이게 하지 말아야 될 모습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렇게 앞서 지금 본 위험한 이 함정들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 예, 서늘해 가다 우리가 지침이 올 수 있다. 오지만 왔을 때 이런 것들을 먼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소극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다뤄져야 될 문제다. 먼저 중대하게 중차대한 너무 중요하지만 소극적으로 내가 뭔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무슨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정확히 세워놔야 된다. 이걸 딱 해놓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들을 해야 잘못된 길을 안 갈 수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소리를 계속 귀 기울이지 않는 거, 소리를 딱 멈추는 거. 두 번째는 그대로 그 문제가 분명 있음에도 그냥 일을 계속 해야지라는 태도를 갖지 않는 것. 세 번째는 다른 데서 답을 찾지 않는 것. 이해되세요? 우리가 이렇게 해놔야 제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다시 한번 올바로 다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측면에서 이제 해야 될 게 무엇이냐? 우리가 해야 될 것 첫 번째는 항상 영적인 문제에서 제일 사실 자주 등장하지만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어서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자기 점검.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자기를 점검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잊어서 안 돼요. 신앙생활에 사실 해야 될 1번을 무조건 뽑자면 자기 점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자기 점검입니다. 근데 여기서 자기 점검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어디서 지금 이 낙심이 들어왔는가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이 낙심이 아까 여러 가지 나열했던 것처럼 그냥 영육간의 고갈이었나? 네? 이런 걸 봐야 된다는 거죠. 육신의 고갈이었나? 영육간의 고갈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고갈을 채워줘야 돼요. 그래서 쉼에 대해서도 성경은 분명히 언급합니다. 특히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막 하다가 육신으로 너무 지쳤어요. 지쳤을 때 하나님이 뭐 하시냐면 우리 그 대목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엘리야의 먹을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장면. 그게 뭘 보여주는 거냐면 육신이 지쳤을 때 하나님은 먼저 영적인 뭔가 솔루션을 주기보다 먼저 그 육신을 쉬게 만들고 그 육신을 배부르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적인 문제가 있다면 육신적인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먼저 분명히 올바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진단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진단을 잘못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에서 왔는지 아니면 또 아까 장가 말했던 것처럼 좀 자주 길게 다루려 했지만 실패한 그 거짓 가르침이었다면 그 문제를 정확히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뭐 안에서요? 하나님과 성경 안에서. 그러니까 그 외의 것들은 다 빼야 돼요. 감정이든 열면은 다 빼고 우리가 하나님과 성경 안에서 무엇이 옳은 길인지를 다시 한번 제대로 점검하고 옳은 것들을 내가 정확히 남겨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해나가야만이 이제 올바로 갈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점검해야 될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한번 따라할까요?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에너지로 일을 했는지. 내가 일을 해왔는데 그게 또 육신적으로 신앙생활의 가장 큰 방해물은 무엇입니까? 자아죠. 자아. 내 자아예요. 자아가 또 교묘하게 또 발동돼가지고 일하고 있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을 해가다가 낙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 믿음의 길을 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그건 난 먼저 봐야 될 건 내 자아가 또 발동됐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아가 발동됐을 때 영적 고갈은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고갈을 통해서 자아가 계속 일하지 않게 하나님은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세 번째로 우리가 또 중요한 문제, 점검할 때 중요한 기준이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일해온 이유와 동기가 무엇인지 자문해 보아야 된다. 내가 일했는데 일하는 동기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정확한 우리가 좀 더 우리 교회 표현, 죽동 회복의 교회식으로 좀 표현하면은 정확한 목표를 다시 한번 제대로 봐야 된다는 거죠. 절대적인 목표. 그 목표를 내가 제대로 보고 있었는가? 하나님 십자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절대적인 목표였고 십자가를 향해 나가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체험하는 것이 절대적인 목표였고 이것이 돼야 되는데 이 절대적인 목표를 놓치는 순간 이 동기가 잘못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영적 침체가 와요. 길을 가다가 올바른 길에서 내가 이제 이탈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빠져버린 상태가 온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 중요한 마지막 질문인데요. 마지막 질문은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내 삶의 버팀목이 혹시 일은 아니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라기보다는 그냥 일이 내 삶의 원동력이 돼버릴 수가 있어요. 내가 뭔가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내 삶의 소원을 여기고 계속 그것을 얻기 위해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일하고 있는 것이 그냥 만족돼 버린 상태로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영적 침체가 내가 아무리 믿음의 길에 있다고 생각해도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첫 번째 어떤 문제로 발생했는지 정확히 문제를 파악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내가 혹시 내 자아를 통해서 일을 하고 있지 않았는지 세 번째로 일해온 동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일만 의존하고 있던 건 아닌지 세 번째 네 번째는 연결될 수 있죠.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우리가 이런 영적 침체 문제가 있을 때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내 삶을 살펴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며 나아갈 때 이제 우리가 그 다음으로 첫 번째 스텝이 자기 점검이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한번 더 할까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 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한번 더 할까요? 우리가 하는 것은 선이다. 우리는 선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서 안 돼요.
다시 한번 그걸 새겨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걷는 이 믿음의 길을 향해 가는 올바른 이 씨름들은요, 선을 행하고 있다고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일 어떤 일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이에요. 하나님이 상급 주실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그 믿음의 믿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막 사람들과 얘기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나님이 이제 받으신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니까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 일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믿음 가운데 있는 게 하나님 일이에요. 이걸 우린 착각해서 안 된다는 거죠. 일이라고 하니까 계속 내가 뭔가 해야 되는 것을 1차적으로 생각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을 믿는, 올바로 믿는 것에서 모든 올바른 행동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봐도 무방해요. 하나님의 일은 제대로 믿는 것. 근데 우린 이걸 놓칠 수 있다는 거죠. 믿는 건 당연히 제대로 믿는 게 중요하지. 하나님 그렇게 안 보신다니까요. 제대로 믿기 위해서 씨름하는 모든 씨름들, 하나님 보시기에 너 선을 행하고 있구나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정확히 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엄청 우리가 이걸 놓치면 어떻게 되냐면요, 무거운 과업으로 생각해 버릴 수가 있어요. 하나의 그냥 일, 내가 해야 될 과업, 하나의 뭐 수행해야 될 일로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 모습 자체가 뭐라고요? 선을 행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종종 말씀드리는 죄와 싸움조차도 하나님과 교제의 맥락이 있다. 우리 이것을 보게 될 때 그 가운데 기쁨을 우리는 얻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정확히 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선을 행하는 삶이다. 그 삶을, 내가 이 선을 행하는 삶을 지루한 과업으로 여기는 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과 같아요. 이걸 가지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쭉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과업이 아닙니다. 삶이라고 부를 가치가 있는 유일한 삶입니다. 이거 전혀 과하지 않은 선포죠. 삶이라고 부를 가치가 있는 유일한 삶. 뭐가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씨름하는 것. 네. 계속 들어보세요. 의롭고 거룩하며 순결하고 선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사신 삶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그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린 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우리가 지금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사신 그 삶, 의롭고 거룩하며 순결한 삶이에요. 하나님 평가하실 때, 믿음을, 올바른 믿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모든 걸음들은요, 하나님 평가하실 때 의롭고 순결하며 하나님이 거룩한 삶이라고 평가하신다고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고 평가하신다고요. 우린 그걸 정확히 인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어서 들어보세요. 엄청난 노력으로 과업을 수행하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것이 위대하고 선한 삶이라는 사실, 선을 행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알기에 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린 이게 선한 삶임을 알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 가운데 이 영적 침체로부터 이겨나갈 수 있어요. 이 믿음의 길 가운데 걷는 것 자체가 우린 기쁨이고, 이 길을 걷게 된 것 자체가 어떻게 걷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 때문에 걷게 됐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우리가 어렵다고 느끼는 이 삶 가운데 이 어려움을 받게 된, 이 힘들다고 어렵고 느끼는 이 삶, 어떻게 우리가 걷게 됐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좁은 길이라는 이 길을, 넓은 길을 떠나서 좁은 길로 어떻게 오게 됐는가, 무엇이 변화를 가져왔는가, 이 질문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걸 이렇게 걷게 됐는가? 답은 하나밖에 없죠. 답은 뭐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늘을 떠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에서 걸었던 모든 공생의 그 걸음의 그 사역의 결과가 올바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비록 찾는 자는 적을지라도,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자는, 찾는 자가 길이 좁고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지만, 그래도 그 좁은 길을 갈 수 있게 된 건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그걸 우린 정확하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놔야 될 것은, 이 걷는 길이 선한 길임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내가 세워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의문도 품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모든 걸음으로 인해서 이 삶을 살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한순간이라도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에 대해서, 이 길의 위대함과 경이로움과 고상함에 의문을 품는 것은 뭐라고 평가하냐면 주님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것과 다름이 없다.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하나님이 걷게 하셨는데 왜 이 길에 대해서 의문을 품냐는 거예요. 올바른 믿음의 길에서 의문을 품지 말라는 거죠. 어떤 모양, 어떤 형태로든 그리스도인의 삶이 억울하게 느껴지거나 피곤한 과업 내지 의무로 느껴지면 내가 어떻게 좁은 문을 통과해서 이 삶을 살게 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 우리가 세상에 있는 악과 죄를 보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지옥을 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참여할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전투에 내가 참여하고 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길 위에
서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영적 침체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 가운데로 다시 한번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것을 삶 가운데 진짜 누릴 수 있길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묵상함으로 그 말씀, 이 사실 묵상이 말씀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을 묵상하는 게 성경 전체, 신약 성경의 사실 핵심이잖아요. 그걸 묵상할 때 실제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오는 것을 우린 경험해야 될, 어떻게 보면 특권이 있고 하나의 의무기도 하고 당연한 뺄래야 뺄 수 없는 하나의 길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삶을 향해 항상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원리, 우리가 세 번째로 해야 될 마지막 원리는 무엇이냐면요, 한번 더 할까요? 이 땅의 삶은 예비 가정에 불과하다. 이것을 정확히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는 좀 더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에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점검을 하고, 사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뭐밖에 없습니까? 말씀밖에 없어요. 사실 말씀을 제대로 아는 게 우리 무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건 자기 점검과 정확하게 이 선을 행할 때 오는 낙심들은 어떤 낙심이라도 이것만 제대로 우리 태도를 견지하면은 이 영적 침체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우린 선을 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방금 말했듯이 예비 가정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땅에서의 삶은요, 예비 가정이에요. 어떤 것이에요? 우리가 장착할 하나님 나라의 예비 가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삶을 통해서, 두 번째 원리를 제대로 기억할 때 그 하늘의 기쁨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다고 했죠? 아, 이 기쁨이 내가 하늘나라에 간다는 보증이구나. 우리가 사도신경 때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예? 우리가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 이 세상에서 죄와 싸움을 할 때 뭐라는 거냐면, 아, 이 죄와 싸움을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에 동참했다는, 죽으신과 같이 부활에 동참했다는 증거구나. 그 증거로서 이 싸움을 기쁘게 우리는 해나간다는 거죠. 이 싸움이 막 기쁘다는 게 아니라 이 싸움은 괴롭고 처절한데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게 증거임을 난 믿기 때문에.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말씀으로 이걸 정확히 보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쁨을 우리가 조금씩 맛볼 때요, 분명한 한 가지 믿음이 그 가운데 발생되는데, 그 믿음이 뭡니까? 내 삶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장차올 나라에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열매들이 장차올 우리가 그 성막을 통해서도 봤었고, 그 전에 주일 오전 예배 통해서 봤었던 장차올 그 나라가 되면, 우리가 그 마지막 때에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가장 큰 변화 중에 가장 큰 변화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지식이 온전해진다고 했어요. 내 지식이 온전해지는데 그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데 그 아는 게 무한하게 확장된다는 거죠. 우리가 조금 하나님 때문에 기뻤던 그 기쁨 때문에도 이 세상 삶을 다 바치는데 사람들이 막,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들을 맛봤을 때 이 세상 삶의 모양들이 다 바뀐단 말이에요. 이 세상이 내가 사랑했던 것들을 막 하나씩 던져놓잖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됐을 때. 근데 그 하나님을 알게 된 게 빙산의 조각이라고도 비유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온전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내가 보게 된다는 거죠. 뭐 할 때요? 두 번째 이 은혜들을 맛볼 때.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들을 토대로 세 번째를 정확히 보는 거예요. 내가 걷는 이 땅의 삶은 예비 가정에 불과하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본문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때를 온전히 제대로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모습 가운데 우리가 빠지게 되는 어려움이 뭐냐면, 우린 기계적인 삶을 살 때 그 삶의 어려움을 우린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기계적인 삶이 뭔지 유추가 되세요? 반복적인 삶. 사실 우리 모든 인생이 다 쳇바퀴 돌듯이 반복적인 삶을 살고 있잖아요. 우리도 사실 저도 그렇거든요. 각자 삶에서 말씀 붙들고 씨름하는 게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계적인 삶을 반복하면 사실 그 삶만 바라보고 있으면 침체할 수밖에 없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린 이 일을 제대로 상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세 번째 원리.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은 예비 가정에 불과하다. 이 하나의 이 딱 내용이 우리 삶을 딱 비추면 어떤 게 되냐면요, 내 삶은 쳇바퀴 도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은 뭐가 됩니까? 큰 맥락에서 내 삶이 보이는 거죠. 난 지금 영원한 세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영원한 세계를 나아가고 있는 게 분명히 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하나의 모습들이 다 의미가 있는 거죠. 올림픽 리스트들이 올림픽 4년마다 오는 올림픽을 위해서 4년을 동일하게 운동하는데
그 운동할 때 그냥 난 동일한 삶이니까 진짜 지루해서 미래도 없고 아무런 희망도 없고 난 진짜 절망만 가득하다 이렇게 합니까? 안 하죠. 뭐 합니까? 그날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준비를 지칠 때도 그날 바라보면서 혹은 딴 금메달 보면서 해나간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이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날을 정확히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거죠. 분명히 거둘 때가 있으니까 계속 선을 행하라고. 그러니까 반드시 거둔다는 이 진리를 정확히 알게 되면요, 정확히 그 시선을 두게 되면 뭐합니까? 절대 기진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주여 영원한 세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는 이 세상에 너무 빠져있는 게 문제예요. 이 세상 원리로 신앙생활도 계속 판단하려고 하는 게 순간순간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뭘 많이 얻고 안 얻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아는가, 하나님이 주신 진리를 제대로 아는가가 중요한 거죠. 그리고 단지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진리가 계속해서 내 삶을 바꿔가는가. 더디더라도, 절뚝거리지만 더디더라도 분명하게 바꿔가는가, 분명하게 은혜로만 걸어가는 삶을 내가 정확히 견지하는가. 내 자아가 내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지 않기 위해서 내 자아를 죽여가면서 은혜로만 걸어가는 기쁨을 난 보고 있는가. 우리가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중요한 지식인 줄을 믿습니다. 중요한 태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 보면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것을 분명 하나님은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약속은 분명히 성취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구하는 거죠. 좀 전에 고백했던 대로 한번 더 내가 주여 영원한 세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하는 게 뭐예요? 너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계속 우리가 새겨놔야 될 태도라는 거죠. 우린 계속해서 땅을 보게 되는데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을 향해 가고 있는지를 내가 머리로 가슴으로 깨닫는 것이 이 영적 침체의 해독제고 치료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보시면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이 분명히 선언하는 게 뭡니까?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절대 헛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린 이것을 제대로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올바로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길을 올바로 걸어갈 때 수많은 영적 침체의 모습들도 반드시 올 수밖에 없다. 근데 그런 침체의 모습들을 이기는 것은 우리 이 말씀, 오늘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세 가지와 해야 될 것 세 가지를 묵상하며 이 말씀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 기억해야 될 것은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만 보면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라는 말을 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걸 말해요. 근데 왜 이렇게 싸워야 된다고 말하냐면요, 2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올려주시면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피 흘려서 걸었기 때문에 우리는 걸을 수 있다는 것이 전제로 깔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걸을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실제 피 흘리기까지 그런 치열한 싸움으로 걸으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걸을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았다는 거죠. 이건 중요한 신학 성경의 중요한 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뒤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는 것을 놓치면 영적 침체가 올 수밖에 없다. 그것을 알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들,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길 축원합니다.